오늘 본문의 말씀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작아지게 만드는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 역시도 전도에 관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면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이신데 그러실 리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겐 그럴 만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목회자로서 저는 관계하는 만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전도의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봤을 때요. 아시겠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대부분 신앙 안에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 그리고 신앙으로 힘써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애쓰는 자들, 때로는 신앙의 여러 의문들로 고민하지만 그래도 일단 선한 의도와 마음으로 제게 물어오는 주로 교회 내 성도들과 관계하는 삶에 매우 한정적으로 꽤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관계하고, 때론 여러 불신앙의 이유들로 벅찬 고민들에 둘러싸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관계하며, 또한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까지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제가 제한적인 고민,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과 관계하지 않는 범위를 벗어난 만남들, 그 만남들 가운데 능력의 전도자로 확신으로 누군가를 마주하며 전도했던 적이 참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러기에 저 역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면 늘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게 되는 듯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목회자로서 분명 정기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왔지만 주로 교회 행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교인을 만들려는 의도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진정한 의미가 조금 퇴색된 사역으로만 전도를 많이 해왔던 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전도를 행함으로 나름의 결실들도 목격했고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많은 성도님들과 감격스럽고 도전이 될 만한 많은 순간들도 함께 경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겐 늘 전도를 행사로, 그리고 교훈을 채우기 위한 수단처럼 전락한 이런 행함들을 목회 사역의 일환으로 감당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가끔은 마음에서 회의적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때론 이런 식의 전도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참여를 독촉하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전도하는 것일까라는 고민과 숱한 의문들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믿음의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다시 설교로 선포하려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로 제가 교회 전도 행사에 맞춰서 성도님들께 전도에 관한 도전을 주기 위해 한 4번 정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자로 부름받은 성도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전도를 겸손히 듣는 시간이기를 소원해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전도의 필요성, 당위성, 아니면 방법들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보다는요, 전도자의 중심적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전도자가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다같이 본문 6절 후반절과 7절 그리고 12,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고향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이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향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왔던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바로 거기에서, 자신을 배척한 거기에서 계속해 가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한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태연히 이전처럼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둘씩 짝을 지어 자신과 같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직접 감당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단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 또한 그들이 감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눈에 띌 만한 치유와 회복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 놀라운 사역들을 권능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같은 능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단지 이 능력 받았다고 성큼 쉽게 전도자의 사명을 순종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단지 받은 능력만을 나타내기 위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이 전도자의 갑작스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이 적잖이 놀라고 또한 당황스럽고 좀 고민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능력은 받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여전히 복음 전함에 있어서 꽤나 주저하고 망설이며 머뭇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우선 제자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사명인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에 관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화답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확신에 넘쳤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 보냈지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도 들었고 예수님이 또 직접 가르치시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목격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지식, 확신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도 훨씬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고요, 확신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들보다도 훨씬은 아니더라도 조금 모호한 채 아주 분명하지 않은 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 증거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사건들에서 여전히 그들이 복음에 의문한 채 모호하게 있었던 여러 장면들이 보여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불신앙으로 배반했던 사실에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요,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 주변에 늘 긍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았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 목격해 왔었지요. 다시 말해 놀라운 권능으로 차별된 복음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에게 거절과 거부를 당하셨고 때론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음을 그들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늘 부정적인 세력들에 부딪혀 곤란했던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심지어 회개의 복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도전하며 충돌해야 할 모든 조건들, 당시 제자들 어땠을까요? 여간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요. 받은 능력 그대로 온전히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의문들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뭡니까? 당시 제자들 복음 전할 만한 자격 혹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능력은 받았지만 그 능력 그대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만한 훈련된 경험치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들의 낯설음,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들의 형편의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처럼 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보냄받은 자신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단지 보냄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복음 전함이 회개로, 받은 능력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은 전도자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 우리가 먼저 겸손히 도전받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소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생각할 때 주로 늘 아직이라는 우리 자신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주저하며 망설이며 머뭇거릴 때가 많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전할 복음에 관한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 전할 방법들에 관한 미흡함 때문에, 복음 전할 능력이 뚜렷하게 부여되지 않은 자신의 불확실함 때문에, 그리고 복음 그 자체에 관해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 등의 이유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아직으로요. 아직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더해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죠. 우린 육체를 따른 부르심 가운데 불려진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지혜, 능함, 문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우리 육신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부름을 자격으로 얻은 사람이 없다는 확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천하고 멸시받는, 때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로 뭔가 된 듯한, 뭔가 있는 듯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여 가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로는 당시의 제자들 모두들 다 세상에서 외면받고 거부당할 존재로서 아주 그냥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육신의 자격으로는 당시의 제자들 그 어떤 누구도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또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서 일말의 기대와 소망조차도 전혀 고려할 만한 대상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충격적이게도요,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조금 속된 말로 정말 쥐뿔도 없는 제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나약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자들로서 복음 전해야 할 그들의 삶의 외형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주님 부르심과 그 명령에, 또한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거기에는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과 같은 복음 전함이 능력의 역사로 동일하게 허락되고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 신앙적 지식으로 교육되고 여러 사역들로 훈련되어진 우리 자신에 관한 확신으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랑이 될 만한, 우리 자신이 능력이 될 만한 어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미흡함, 때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모든 이유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하고 내놓은 채 단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충만한 믿음으로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이유로서 우리와 관계하게 하신 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함이 막혀지고 우리 자신의 능력치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세상의 모든 이들과 복음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때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담담히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전도자의 사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 전도가 거부되고 거절될 수 있다는 필연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전도일지라도 마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겪게 될 부정적인 반응 또한 결과들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1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순간들마다 늘 긍정적이고 감격적인 사건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혹은 자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냉대와 거부들,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결과들, 우리들 참 마음 아프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정없다 싶을 정도로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단호하면서도 과감하게 떠나라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을 냉대한 그들에게 무관심해라, 자신들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같은 식의 되갚음으로 먼지를 떨어버리라, 흥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씀 아닌 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상대를 대할 때에 복음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믿음을 압박하고 위협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거부하는 상대자를 믿음으로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듣는 자는 스스로가 복음에 진중하게 반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들어왔죠.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지 우리는 자라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놀랍게 선포하셨어도 수없는 거부와 멸시, 천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같은 상황들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면 경험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면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때론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음 전함 그 자체에 회의적인 마음까지 들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 잃어버릴 만한 반응과 결과들 우리가 경험할 때면 참 전도에 관해 마음 다잡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더욱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반응과 결과들에 무심할 수 있는 믿음이요. 또한 놀라우신 주님께도 무관심했고 심지어 배척하고 배반했던, 박해했던 사람들을 우리도 여전히 같은 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위로의 믿음이요. 미국의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시력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관한 절실한 시력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과 믿음으로 관계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에겐 또 다른 균형 잡힌 반대의 시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고 부정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믿음의 시력. 그래서 그들의 차가운 거부에도 따뜻한 사랑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여 가고 세상의 거칠고 부당한 반응들과 결과들에도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주며 때론 지나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력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붙잡아가는 시력 또한 지나치며 놓아줄 수 있는 시력 모두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 열매가 반드시 사역적인 결과로서의 열매들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전도의 성취와 성과로서 많은 열매만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들로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다급하게 전도의 열매를 바라고 성급한 전도의 결과들을 열매로 많이만 맺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전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 이 열매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으로 하나의 열매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누며 사는 열매로서의 우리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녀온 제자들, 예수님께 정말로 사역을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낱낱이 고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물음이 없으세요. 얼마나 많은 일의 성과를 경험했느냐, 너희들이 받은 능력으로 얼마나 다양한 결과를 열매로서 맺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의 결과를 얻었느냐며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보고 가운데 물어오지 않으시고 점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주님의 이 반응에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감격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당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과와 결과를 보고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결과들을 더욱 많이 보여주라고 쉬지 말고 더 나가서 더 많은 결과들을 이뤄내기 위해 더 힘을 내어 전략적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쉬지 말고 힘써 살아내라. 지금 주님 도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했는지, 어떤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모든 것들 관심 밖의 사항입니다. 뭐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것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그것만 들으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거나 물어오시며 또다시 권면하며 도전하지 않으시며 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 치여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때 제자들에게는 한적한 곳에 쉼을 명령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넉넉함 너무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도자의 삶을 잠깐이지만 살다 온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여기셨을까, 얼마나 흐뭇한 미소로서 느긋하게 그들에게 쉼을 요청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전도를 우리 믿음의 성과와 성취의 결과물, 그 열매들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그릇된 태도가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들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전략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채 복음 전했지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결과들이 우리가 기준한 결과들과는 달리 전혀 상반된 반응들로 결과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쉼없이 다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순간을 지나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나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쉬라 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일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간을 지나온 자신들을 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쉬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 전함을, 그리고 일상을 살아낸 우리들을 단지 기뻐하시고 실패했을지라도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이 넉넉한 주님, 이 은혜의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거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열매로서 자신을
다급하게 조급하게 좋아가는 우리들 아니고요. 주어진 결과들과 무관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그분께로만 기억되기를, 그리고 그분이 들으셨으면 다 된 거라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도 늘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복음 전함의 삶,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 전함의 모든 결과들, 우리들이 듣고 싶은 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으면 다 된 거라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계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시력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어서 늘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기쁨되는 삶, 우리 자신의 모든 이유를 뒤로한 채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의 삶에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도자로서의 순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도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과 같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지, 또한 그런 이뤄냄의 사역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이유로서 부름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능력 되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로 이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능력이 되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될 만한, 우리에게 복음을 돋보이게 할 만한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하나님만이 오직 능력되어 주실 이 복음 전함의 삶,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복음을 재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를 재촉하며 강제하며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반응과 결과로서 복음 전함 그 자체의 사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포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라도, 때론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복음 전함의 그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넉넉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유가 아닌 다시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